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에 기도가 힘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에 기도가 힘든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정체성이 내 혼의 의식에 선명하게 성령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비춰져 알아짐을 통해서 깨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오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려고 애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자꾸 해봐라. 그러면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어떠한 일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기뻐하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 감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을 이제 혼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알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 행하여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뿐 아니라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주체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주체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살려고 했기 때문에 무거웠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 말씀은 첫 계명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움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서 이제 그 새 계명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내주의 성령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 계명의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으로 옛 계명이 새 계명과 일치되는 계명인데 옛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인간으로 할 수 없음을 처절히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죄가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탄식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본질이에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예요. 그렇죠? 탄식하는 인간들만이 자신 안에
진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신 하나님께 내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자만이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13세 유대인들이 13세 되기까지 그 아이를 케어해주는, 항상 돌봐주는 그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폐기됐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내가 이제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던지 어떤지 이게 이제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본래 즐거운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3시간, 4시간, 많이 할 때는 7시간, 8시간씩도 막 했지만, 기도가 항상 부담인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 즐겁냐? 기도할 때 뭔가 계시가 오고, 기도할 때 뭔가 몸의 감각의 현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내적으로 성령이 몸의 감각까지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막 할 때, 이때 즐겁지. 그러면 이게 항상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게 오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뭔가 문제가 탁탁 해결됐을 때 거기서 오는 짜릿함, 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결되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네, 이랬을 때만 오는 잠깐 기쁨이지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사고체계에 기도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안쪽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쉽지 않아. 기도는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 얘기할 때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걸릴 때, 야,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직업이 그건데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입에서 기도는 힘든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듣는다면, 이렇게 듣는 내 의식의 혼이 이제 생각 안에서, 이제 심중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심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용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그 말들이 잘못 심겨지니까 내 심중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은 힘든 거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도 기도하는 게 늘 힘든 거로 와 있었어요. 아까 앞에 말씀했을 때 어떤 체험이 일어나거나 계시가 오거나 이럴 때 외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깨달음이 오냐, 계시가 지금 막 오냐, 그거 상관없이 제 이제 의식체의 혼안에서 이 영적인 마인드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기도는 아버지와 사귐의 교제다 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아주다 보니까 기도가 무거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기도라는 것을 무엇을 끌어내리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막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 움직이는 기도도 제가 이전에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분은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7시간.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최하 5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이제는 마치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성경 어디도 하루에 최소 5시간 해야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성경은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있어도, 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은 있어도, 예? 그쵸?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대한 왜곡됨이 너무 심해요. 하기 싫어도 기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기도가 재미없고 왜 기도가 힘든가 하면, 기도를 행위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혼의 의식이 기도를 행위로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행위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의식으로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호흡과 비교해. 네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몇 분 지나면 하면서 막 하는 것 죽는 것처럼, 기도도 너가 1시간, 기도도 뭐 2시간 이렇게 매일 기도 생활 안 하면 네 영이 죽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한테 영이 죽는대요. 여러분, 기도로 내가 영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죽었던 영이 하나님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내 어떠한 기도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영을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도 1시간 안 했다, 2시간 안 했다, 살리신 영을 또 죽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살리신 영을 또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 혼의 의식에 지금 기도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기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요, 우리를요, 항상요, 명쾌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안 합니다. 혼돈스럽게.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비춰지면, 진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명확하게 비춰지면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관계적인 것으로 기도를 항상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기도를 아버지 관계 안에서 생각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행복은요, 나란 존재를 알 때 오는 것이, 무엇을 이루고 얻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기도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자, 보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얻음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 괴로움, 고통을 없애려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행복의 하나님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왜?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요. 자, 모든 삶은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요, 그 행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그 행복의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나는 이제 행복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순간순간 사건과 상황에서 오는 괴로운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지속됩니까? 그 사건과 상황이 바뀌면 또 괴로움과 고통이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행복을 얻었어. 그러면 이 행복은요, 계속 지속되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혼의 의식에 내 존재가 성령으로 선명하지 않으면 이 행복은 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 말 하지만 지금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는요,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의식만큼은 계속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행복의 하나님으로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나는 행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란 존재를 알 때 지속적인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근원과 끊어진 게 죽음 아닙니까? 이 근원과 끊어진 죽음 안에서 괴로움, 고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이 근원의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졌지 않습니까?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제 자기 안에서 근원의 행복의 하나님, 안식의 근원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나는 행복한 존재요, 안식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혼의 의식에 계속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이여 생명되어짐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체험으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봤다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A란 집사님보다 B 집사님이 체험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란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함부터 이제 자기 존재로 누리는 기쁨을 알았어요. 행복을 알았어요. 그런 어떤 현상적인 체험은 B는 지금 막 더 체험하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B가 체험하는 B 집사님이 체험하는 그 행복보다 이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B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는 순간의 만족, 기쁨은 이제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B는 자기가 존재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어떠함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A는 경험을 해도 깨달음을 얻어도 계시를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가운데서 성령의 계시와 깨달음과 체험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체험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 체험과 깨달음, 계시는요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란 혼의 의식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붙드는 거예요. 체험을 안 붙드는 거예요. 체험에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의식 안에서의 어떤 올라오는 생각들이, 이 심중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집착하고 있는 거, 혹시 하나님을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집착한다는 말은 체험을 막 하려고 함을 통해서 막 집착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여러분요, 괴로운 고통당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집착하는데 그 집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음이 없어. 그러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분 앞에 나가서 잠잠히 있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항상 그 사람은 말은 대할 때 그렇죠. 기도는 뭘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혼의 의식은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얻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자기의 육신의 감각에 갇힌 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주관적 판단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라고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요, 항상 그분은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발견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주신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고 누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 좌절.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무거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쉬지 말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시간으로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항상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땅의 존재 첫째 아담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우리가 난 자란 말이에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즉 하나님과 사귐의 교통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자만이 실제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그 전까지는요, 다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다 종교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도 과거 27년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복의 기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에 붙들려 있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란,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기독교란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실제가 이루어지면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 기도는 관계이지 기도란 행위를 통해 어떤 것들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단지 머리로 그렇구나라고 알고 끝나면은 못 벗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 그렇지, 기도란 이런 것이지, 정확히 이거를 이제 본질적 기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이 반대되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그거를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 34편에서 나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에서 발견된 혼으로 이게 또 지속적으로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연습되지 않은, 그분 앞에 나가서 잠잠히 있는 것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 육체에서 막 요동치고 소리들이, 잡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정체성에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그 존재의식으로 이 육체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의 믿음을 적용해가지고 딱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들어왔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로 이제 존재,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머리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내 혼이 이제 실제가 안 됐을 때는 머리와 이제 내 이 가슴과 분리돼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느끼고 싶다,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에서는 그게 정상적이지만 영 안에 있는 나로 볼 때는 비정상이죠. 말씀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볼 때는 그것은 비정상이지만 그 비정상을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정상인데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또 성령이 이 말씀의 진리를 내게 실제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말 그대로 어느 날. 어느 날인데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실제로 되어진 데는 어느 날이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으로 실제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지만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거죠. 카이로스 시간이죠. 그 카이로스 시간이지만 나는 그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으로 믿고 있어야 돼. 지금으로. 지금 내 혼에 그게 아직 안 일어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은 지금 내가 지금 존재로 너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계속 견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 믿는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그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견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마귀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을 이제 육체 오감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어떤 거짓자 에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뭘 인내해요? 내가 저 사람 막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이 좀 그런데 내 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응?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0장 한번 보십시다.
10장. 자, 몇 절이죠? 아, 여기 있네요. 자, 38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견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뜻을 지금 행한 거예요. 그럼 말씀의 뜻을 행했으면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이제는 실제 되도록 하는데 이분은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믿음으로 계속 견지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계속 현상을 가지고 이 에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댈 거니까.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요 이제는요 이 문제라는 건요 해결되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기도 하고 영적 신비들을 얻기도 하고 은사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소원과 비전들이 성취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안식 안에 거함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하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체험하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은사를 얻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하냐? 우리의 의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기도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 똑같이 지금 같이 집사님 오늘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같이 기도하러 갔어. 근데 같이 기도하러 똑같이 가고 똑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뭐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똑같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A는 뭔가를 얻었대. 근데 B는 똑같이 기도하는데 못 얻었어. 그러면 A를 보면서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드는 생각이. 또 여기서요 계속 또 주체가 자기로 돌아가세요. 저 집사님은 어째서 얻었을까? 나는 어째서 못 얻었을까? 부러움부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B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또 와야지 하는데 A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내일 또 기도하러 가자?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대. 그런 거예요. 상대적 비교가 오면서 박탈감이 오면서 이제 기도하기 싫은 거죠. 또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저 B가 또 얻고 나는 못 얻으면 괜히 또 마음만 또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이 우선시 될 때 그 생각은요 영이 아닌 육체에 기반하여 올라오는 에고의 생각임을 알아차리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자신 안에 이미 사랑이요 기쁨이요 만족함이요 안식이요 모든 것에 있음이신 하나님께서 현존으로 계시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 말고 느껴지는 것도요 알므로써 성령이 오셔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 우리는요 아는 것을요 느낌과 먼저 연관시켜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요. 근데 그 의식의 혼은요 느낌을 먼저 붙들고 있어요. 느낌을 먼저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시브리서 말씀하면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미요. 그게요.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현존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있음 안에 자신을 의식하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함께함이. 예? 그러고 있다 보면 이제 시편 34편 8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실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맛보아 알 때 이제 영의 실제이신 하나님이 내 혼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 때 내 혼이 이제 깨어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실제 사과의 맛을 보면서 그 사과의 달콤한 맛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내 혼이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고,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고, 평안을 맛보아 알게 되고, 안식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이 이제는 어떤 사건 상황 안에서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동안 영원히 불안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옵니다. 사건과 상황은 또 옵니다. 그럼 이제 혼은 한번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경험 말고요,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이제 맛보아 알아서 깨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혼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맛보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편 34편 8절은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첫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러나 그는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기록으로 문서를 남겨놓고 그것을 그들이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한다 할지도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새 언약 우리들은 그들처럼 달라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맛보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의 심중에 비춰져 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무거움과 괴로움, 고통, 두려움들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혼이 이제는 이것을 이제 실제를 알다 보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 보면 하나님께 피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여 이제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하여 품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분의 품 안이 어떤 품이에요? 안식의 품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품.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이제 그 품 안에 들어간 자는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그 한가운데 들어간 자는 밖에서는 태풍이 치지만 그 안에서는 고요함으로 있는 것처럼, 고요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제 그 안에서 알므로써 잠잠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밖에 태풍을 잠잠케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일함을 이제는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고 기쁨의 얼굴이고 평강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 혼이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보니까 가려져 버리니까 흑암이니까 그 사건과 상황만 보이니까 저 사건과 상황이 나를 지금 태풍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늘에서 오는 두려움처럼 이 환경과 사건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막 나타나서 빨리 태풍을 잠재워 주길 바라면서 부르짖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패턴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여 안식의 품이거든요. 우리의 애씀과 힘씀 즉 부르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은요. 그럼 보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누리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 육체로 오셨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요, 그 배에서요, 안식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것을 이제는 행하신 거죠.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고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모든이라고는 좀 어폐가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저들이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그거는요 육신의 본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힘은, 나는 절대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절대 저들처럼 막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 육신의 본능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멘? 육신의 본능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의 본능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영의 본능입니까? 하나님 본성을 가진 영의 본능이 나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자만이 육신과 자기를 딱 구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그럼 이거 아는 사람은 육신에서 막 살려고 이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요. 왜?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를 나랑 동일시하면서 죽음이 있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망함이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이 거짓자 에고는 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할 것 같다.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노력해봐요. 망하려면 망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영업자들로 예를 든다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폐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망하려고 해보는데
근데 망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안식을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서 어떠한 날로서 안식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들이 애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래. 안식일의 주인이. 그들은 날로서 행동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그 안식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 빼고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항상 이 내적으로는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첫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켜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일도 그래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주일날 이렇게 한대.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주일로 안식으로 해서 지키는데, 날로 지키는데 이 안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참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참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영과 진리로 이 안식 속에서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식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안식일, 그들이 말한 안식의 날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자기 안에서 성령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함을 통해서 드려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이제 그는요, 아버지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안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항상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있음으로 깨어 있을 때 바울이 말한 게 이 쉬지 않고 기도한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는 이 기도가 항상 그분 앞에 나가서 머물러 있는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말을 많이 해야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 이제 기도가 성령으로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이제는 대화도 이제는 소통이 이루어져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침묵할 수도 있고 언어로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그분 앞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요, 의식 안에서요, 이 기도가요, 즐거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는 게 기도인데,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게 기도인데,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즐거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마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택한 것을 너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분주히 뛰어봤자 그렇다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의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버려요. 아멘? 그게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너희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냥 내가 해놓은 거 그냥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알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계속 소용돌이 칩니다. 하나님이 진짜 택한 자녀라면요, 하나님은요 이를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이 항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흔들어 댑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흔들어 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얘기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대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흔들어 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얘기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 이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자녀가 괴로운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즘 뼈저리게 이게 와닿아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조금도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는구나. 과거에 만약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다면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고통 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면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요.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혼이요. 예?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먹는 것처럼, 예? 무슨 말하면 엉뚱한 말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대화라고 또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화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뜻을 못 알아먹고, 예? 못 알아먹고 저처럼 엉뚱하게, 과거에 엉뚱하게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자녀가 고통스럽지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고통 없애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고통 주는 사건만 해결해주면 그럼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없이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준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 독생자 아닙니까? 그 독생자를 준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까지는 계속 그가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계시로 깨달음을 얻어도 그 순간순간 와 알았어 와 해도 그 사람은 계속 또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은 기도를 통해서 무언을 얻어서 행복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미 삼위와 하나 된 나, 영생을 얻은 나, 영생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행복 아닙니까? 이 행복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이 이제 성령으로 맛보아 이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맛보아 알게 하려고 당신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 부르시는 것이 기도니까 그 초청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내 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어 사랑의 하나님이야, 기쁨의 하나님이야, 행복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실제 성령님에 의해서 맛보아 아는 은혜로 내 혼이 계속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성령님께서 계속 아버지 일깨우시고 발견케 하심을 통해서 한 번 알았다고 끝나는 아버지 내가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사단이 육을 가지고 나와 동일시해서 이 에고가 나라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에고의 아버지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초청의 부르심으로 자리에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그 있음이 현존이 아버지 기쁨이 사랑이 행복이 우리 혼에 맛보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보좌로 가는 그 시간이 항상 아버지 기쁨이고 설레임이 되어서 즐거움으로 아버지 그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내게 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항상 의식에 있어서 아버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감각의 어떠함을 떠나서 이미 자신의 존재가 행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음에 있는 자인 걸 알고 그렇게 깨어남을 통해서 행복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사귐의 영생의 교제를 통해서 더 아버지 그 맛보아 아는 기쁨을 누리고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 저들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